어린 양이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첫 생명은 모두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원의 증표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월절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양일까? 성경학자들은 8일 된 양을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잡을 것인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양을 잡을 그 양을 선택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생명을 없애려고 할 때에 짐승이라도 같이 모여서 생각을 같이 하고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성도들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왜 그리 했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완악함, 바로의 고집스러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실제 애굽의 초태생들이 모두 죽었을 때 13절의 말씀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은 생명을 구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모두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으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는 생명 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즉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의해서 심판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력의 폭력과 억압과 수탈로 고통받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심판의 날과 또 하나님의 그 엄한 형벌을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늘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의 그 못된 힘들이 영원토록 그 악한 세력이 힘과 특혜를 누릴 것 같지만 불의한 세상 나라, 세상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안개처럼 다 사라져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 역사를 통해서 본 우리의 경험이고 결론입니다.
물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권력자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자기의 악한 역할을 하다가 심판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늘 겸손해야 되겠구나.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약자로 사는 것,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긴 하겠지만 불의한 강자가 힘을 부리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약자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복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은 없지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힘은 없지만, 제가 능력은 없지만 제가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으로 삽니다.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시고 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끝내 데리고 가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피하면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흘린 피를 보면서 피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냄새처럼 역겨운 게 없습니다. 이 피가 우리 몸에 들어있을 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몸 밖으로 나오면 이 피냄새만큼 역겨운 게 없습니다. 또 피를 흘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하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피는 성경에서는 늘 생명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성찬에서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즉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찬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이 피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고 이 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피를 흘려야 했지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죄의 대가,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은즉 용서받고 피 흘림이 있은즉 우리가 속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누가 대신 흘려주셨느냐? 자신의 죄가 없는 사람이 이 피를 흘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인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야 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번번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갈보리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그 피값을 인해 생명을 얻은 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 피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피의 대속의 효과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간단한 것을 시행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는 일종의 비밀번호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비밀번호로 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지문이나 홍채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갈 때 예전에 쓰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그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피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십자가요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비밀번호가 이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나는 이번 2023년도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때 확고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더 공고히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